현대의학에서 사람이 앓고 있는 이 병이 약 3만 가지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원인을 알 수 있는 병은 우리가 고작 5천 가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병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얘기죠.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원인을 모르니 처방도 모를 수밖에 없겠죠. 더 큰 고민은 원인을 안다고 해도 효과적인 처방을 할 수 없는 것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외상은 그 정도가 심하더라도 정확한 치료법이 있기에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병이 더 큰 문제죠. 딱히 의학적으로 판명할 수는 없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입니다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이 보다 깊은 곳에 있고 보다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것에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민도 천차만별이죠.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생각이 여간 복잡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모습이죠. 서로 같은 사람이지만 무엇을 주로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람들은 5가지 질로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악질적 인간이죠. bad quality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말처럼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짐승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파렴치하고 철면 끼고 냉혈아니고 비정과 무법과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이죠. 주로 이런 사람이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유괴범이 되어지고 방화범이 되는 범죄적 성향의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저질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실제로 질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속이고 배신하고 음흉한 모략을 즐기고 양심이 혼매여 한마디로 수준이 이하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질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교만하고 독설적이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무감동적인 인간형들입니다. 세 번째는 범질적 인간이 있습니다. common quality라고 보통 인간이에요. 보통 사람. 위대하지도 않지만 비범하지도 않습니다. 지식 수준도 교양도 인격과 행동이 일상 보통 사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자기의 설 자리를 알고 분수를 지키고 무엇을 해야 하고 안 해야 할지를 구별할 줄 아는 상식선에 있는 사람들이죠. 온전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계층이 바로 범질적 인간입니다. 네 번째는 양질적 인간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질이 좋은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인품도 선량하고 신용도가 높고 책임감도 강하고 약한 자를 도울 줄 알고 사회적인 봉사 정신도 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인 공헌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사람들이죠. 안심하고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을 배려하고 또 생각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높은 인격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남에게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사회의 모범적인 표상이 될 만한 인물이기도 한 것이죠. 이 양질일이 많을수록 사회는 밝고 평화롭고 번영합니다. 사람이 좀 이 정도는 돼야 좋은 국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뛰어나서 특질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의 인간이죠. 이 특질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생명이며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가장 높은 차원의 그런 모습의 인간이죠.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참 생각이 많은 존재인데 얼마나 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조상들은 5만 가지 생각한다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5만 가지 생각 다 안 해 그러죠. 그럼 5만 가지 생각이 든다는 이 말처럼 그 머릿속에 5만 가지 있으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하지만 현대의학의 수만 가지 질병 중에 고작 일부만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민도 그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근본은 바로 영적 건강입니다. 인생의 노년은 인생의 열매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질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가 내 남은 생애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까를 넘어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비인간적인 악질이나 저질적인 내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를 높은 곳에 두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동도 건전합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가치도 높아지는 것이죠. 사람이란 처음이 좋아야 하지만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것과 하나의 나무가 자라는 것에 비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게 나타날 것은 처음부터 그 기미가 엿보인다라는 뜻이죠. 보통 사람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과 그 결과를 말할 때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성장의 시작이 잘못되어서 올바르게 되지 못할 때 이 말에 반해서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뭡니까? 이미 싹이 말라 비틀어져서 잘 자라기도 틀렸고 잘 자랄 수 없으니까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나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보람이란 것이 없는 존재를 말하는 말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기대할 만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자 간단한 이치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노년의 세 가지 기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이 첫 번째로 노년의 세 가지 기쁨, 그 첫 번째가 배움과 깨달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늙어서도 무엇을 배운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성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젊었을 때 깨달지 못했던 것을 그 나이 되어서 노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이 기쁨, 이게 참 노년의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눔과 전수의 기쁨입니다. 존재의 가치 확인을 말하는 말이죠. 세 번째는 비움과 여유의 기쁨이에요. 비움과 여유의 기쁨이라는 것은 관계의 기쁨입니다. 노년이 들수록 줌으로 나를 비움으로 오히려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는 의미죠. 근데 노년의 세 가지 슬픔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질병의 슬픔이죠.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다쳐도 쉽게 나섰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다쳐도 쉽게 안 나서요. 이게 참 질병. 그리고 온갖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죽하면 나라에서 65세는 무조건 독감도 무료로 다 주겠습니까? 그만큼 질병에 노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상실의 슬픔이 있습니다. 존재감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이 사람 늙어서 가서는 큰 슬픔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외와 외로움의 슬픔이에요. 이건 관계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이 기쁨도 슬픔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이 슬픔도 이 관계의 단절 속에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안당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니 불자에다가 땀 한자입니다. 불안당이라는 말은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이 무엇인가를 얻고서 가면은 그냥 수고하지 않고서 그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삼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었다. 그런 뜻 의미예요. 도덕적 심보의 강도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불안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노년은 젊었을 때 뿌리지 않고 노년에 그걸 거두려고 한다면 이게 불안당이라는 것이죠. 나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타인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 이거 불안당이죠. 집에서 부모가 그러면 자녀들이 힘듭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진실을 심고 그 열매를 기다려야 옳은 것이지 거짓을 심고 옳은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 바로 강도요 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좋은 열매보다 좋은 나무됨이 우선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의 성공, 재산의 증식, 사회적 지위라는 열매에만 집중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이 말씀의 정답은 우리 다 알고 있죠. 무작정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생각,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가시인데 열매는 포도를 따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무는 엉겅퀴 나무인데 그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이 신보가 도대체 무슨 신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부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를 먼저 말씀합니다. 열매가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라면 나무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인격과 성품과 기질을 말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변하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고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인격과 성품을 먼저 말씀하는 거죠. 열매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나무의 됨됨이를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인격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여전히 변하지 않으면서 행동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가식이죠. 절대로 이런 가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그럴싸하게 내보이면서 가시나무 됨을 숨기려 하지 말고 열매 이전에 나를 포도나무로 바꾸라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화려하고 예쁜 무화과를 보면서 엉겅퀴인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들지 말고 근본적인 나 자신을 무화과 나무로 바꾸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무화과 나무로 바꾸면 무화과 열매를 포도나무로 바꾸면 포도 열매를 당연히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짓말쟁이들은 만나는 곳차 엄격히 삼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니 중요한 것은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무됨,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중심이 변하는 것보다도 보이는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인정받는 일이겠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더 알아주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유혹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열매만을 즐겨 따먹습니다. 학교 교육으로도 그 어떤 고등교육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간성이죠. 이 사람의 됨됨이는 어떤 환경으로도 조건으로도 바꿔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 지식, 내 의지, 내 성품, 내 고집으로부터 열매를 맺긴 맺습니다. 그러면
그 맺힌 열매가 과연 어떤 열매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내 성품대로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내 분노로부터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나쁜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는 주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할 수도 없는 거죠. 만약 이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그건 가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주한 바리새인들의 길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 지식으로는 내 본성, 나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이 못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깡패도 구원받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권력이 없는 자도 그렇게 믿지 않던 배우자도 속상하게 하는 자녀도 어떤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누리며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씨앗, 좋은 나무, 좋은 열매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무 이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씨앗으로부터 좋은 나무가 있고 좋은 나무가 되고야 좋은 열매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심는 것은 선택이요 자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은 내 선택이요 내 자유죠. 그러나 추수하는 것은 심판이요 보상입니다. 사람이란 꼭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불가피에게 악을 심었지만 웬만하면 악을 거두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죠. 하지만 꼭 거두고 맙니다. 그것이 그래서 심판인 거예요. 반면에 좋은 씨앗을 뿌려놓고 나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열려지고 그것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문제는 내가 악한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악한 것을 거두는 것이고 선한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 이의가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환경이나 분위기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때로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합니다. 많게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씨를 바꾸거나 나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필수 조건이 있죠.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햇빛과 바람과 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햇빛이 아무리 좋아도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바람이 아무리 좋아도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꿔놓지 못하죠. 물이 아무리 좋아도 배나무가 사과나무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씨앗이 되고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 외에는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씨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씨앗은 작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땅에 심기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구원의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셔서 여러분의 삶이 좋은 씨앗이 되어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씨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창세기로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구원의 씨앗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좋은 씨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미랄이 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삶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다 죽지 않고 다 살아요. 그 살아있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죽음에 있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말씀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좋은 씨로서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로 자라날 성도들을 세상이라는 밭에 심으셨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열매를 맺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세상 속에 생명을 퍼뜨리는 좋은 씨로서의 사명을 가집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심겨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시작점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의 시작점으로 이 땅에 이곳에 심으신 겁니다.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나에게 주신 천국 사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명감으로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지치기와 열매 속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과일나무는 심어만 놓는다 해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른 봄부터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거름도 주고 가꾸어야 됩니다. 나무의 모양을 만들고 열매가 충실히 맺힐 수 있게 곁가지는 모두 잘라내야 합니다. 비록 제대로 심겨진 나무가 같다고 할지라도 자라면서 필요 없는 곁가지는 다 잘라내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가지들은 다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농업에서는 이것을 이 적과라고도 하고 또 열매 쏟기라고도 하죠. 적당히 열매를 쏟아내지 않으면 열매의 크기도 작을 뿐더러 많은 열매들이 무게 때문에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가지치기가 중요합니다. 이 가지치기와 열매 쏟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또 풍성하고 크고 멋진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농부가 이걸 못하면 그 한해 농사는 망쳐버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필요 없는 곁가지들은 어떤 것인가를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양을 해치는 이게 삐쳐나온 가지는 없는지를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좋지 아니하는 이 가지들 또는 좋지 아니하고 있는 이 열매들을 과감하게 솎아내어지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좋지 않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불필요한 욕심을 가지치게 됩니다. 나무의 영양분이 곁가지로 새나가면 정작 열매는 부실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욕심, 해묵은 감정, 이 교만의 가지를 과감하게 다 쳐내야 됩니다.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 할 때 싹싹싹싹 잘라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를 솎아내는 이 적과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면 나뭇가지가 부러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이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 하나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의시된 적은 없는지, 우리는 간혹 수많은 곁가지와 작고 부실한 열매들을 신앙의 결실이요 혜택이라고 착각할 때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 열매를 맺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가 그 중심을 유심히 보십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교육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날 때에 변화되어집니다. 먼저 좋은 씨앗과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십시오. 그리고야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얻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얻는 이 진리를 따라 우리 모두가 좋은 나무, 좋은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이들의 그 구원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내 인생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인격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힘을 줍니까? 두 번째는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비움의 훈련을 하십시오.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격가지, 불필요한 취미, 습관, 모임들을 하나를 생각해 보시고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가지가 많으면 바람 불 때 뿌리채 뽑힐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지 때문에 나무가 뿌리까지 뽑히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좋은 나무로 살게 하옵소서. 눈을 뜨면 기도하시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들기 직전에 다시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좋지 않은 가지를 키웠다면 그 가지를 자르시고 더 좋은 가지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또 나쁜 열매라면 그것을 빨리 솎아내서 더 튼실한 열매가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바라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습관과 잘못된 버릇 때문에 오히려 나는 튼실하게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 스스로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이켜보며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무들, 가지들, 또 열매들을 잘 솎아내고 가지치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